전후 420장, 전후 420장 찬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찾아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14절까지. 천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장 1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도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월상예배로 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2월 한 달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2월 한 달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12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또한 꺼내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두 번째는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적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이스라엘 상인들을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거짓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악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보를 야곱의 모습과 또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결국 그들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일하게 과거 야곱의 행태를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내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셨다면 뒷부분에서는 그가 거짓된 모습들을 통해서 살았던 야곱의 모습,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회개 촉구와 죄악의 지적을 동시에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본문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내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야곱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후손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촉구하시면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예언하십니다. 그 본문 3절 2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갈기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하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그리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형의 손을 피해서 자신의 그 삼촌은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는 그곳에서 라반의 집을 섬기면서도 큰 부와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그는 형 에서의 손을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정말 밤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 야복강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의 씨름을 택하고 결국엔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과 베델에서 만나셨다. 여러분들 거기서 왜 베델이 중요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베델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죄악의 집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억하고 이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랄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정의를 또한 한 가지 더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절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정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 장을 많이 보였으며 선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미 심히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금 타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거짓 저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심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장소인 길르앗과 길갈이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곳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제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지도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들 길르앗은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도망하였을 때 처음 도착했던 곳이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는 곳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곱과 라반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곳에 12돌에 세우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돌을 세워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길갈과 길갈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언약의 장소.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귀한 곳으로 변했고 우상숭배. 그리고 결국엔 그 돌무더기는 언약의 돌무더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의 거짓, 야곱이 그 일생 속에서 정말 많은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야곱이 11절 말씀을 제가 좀 11절 말씀 12절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거짓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야곱의 전반부 인생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양을 치고 일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라반을 속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했던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런 거짓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그런 자신의 조상 야곱의 그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야곱의 이런 행태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천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력해 함으로 결국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도려운 것을 촉구하시면서 야곱의 예를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짓을 언급하시면서 동일하게 또한 야곱의 예를 드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여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여러분들 야곱이었고 거짓을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동일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처음 태어나서부터 싸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먼저 나가려고. 그리고 형 에사의 뒤꿈치까지 붙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거짓으로 점철되었지만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뀌어서 모습을 볼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거듭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좀 하나님께서 그들 연단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고 결국 세 사람이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 거룩한 삶을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점점 더 하루하루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은 변하여 이스라엘 약국광에서의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속에도 야곱이 이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여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가 또한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정말 싸움으로 일생을 시작하고 오늘도 또한 거짓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그가 약국강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그가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필요함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놀랍신 은혜를 입어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더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주시는 회복으로 아버지 기뻐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아버지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1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인도하시는 것 보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의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